구원을 받고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나누셨다. 우리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낄 때에 저게 선하다, 내가 느낄 때에 저것이 악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쁘게 느껴지고 싫으면 그것은 악한 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느낌이 싫습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나한테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내 표정을 왜 저렇게 어둡게 나한테 찡그린 표정을 짓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우리는 악하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으로 치부를 하죠. 또 반면에 이성적인 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저건 왜 저렇게 할까를 나의 기준을 벗어날 때 이게 악하다라고 느낄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손자가, 아주 어린 꼬마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죠. 헬로 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 피터.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기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뻥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에 관한 그런 내용의 영화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막을 또 이쁘게 잘 하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분명히 영어로는 헬로 피터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겸손하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름 부릅니다. 어른한테도 그냥 이름 이렇게 불러버리고. 근데 그것을 그 문화에서는 전혀 상식선에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절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커다란 인격의 기준이 두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될 때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 들리시나요?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자기 소견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권위를 가진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기 소견이 다 옳은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지향하는 바가 있죠.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커다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그 기준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토브. 좋았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과 악을 말할 때 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한 것이다 이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나 여러분들 눈이나 또 어떤 그 시대의 권력자의 눈이나 또 유명한 현자의 눈이나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좋았다 이거예요. 빛이 좋았다. 그 빛이 너무나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선한 거예요. 빛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사람은 선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선 한자로 쓰면은 이 뭐죠? 양자 밑에 클 때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살쪄가지고 이게 좋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번성하고 살이 찌고 잘 자라면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느낌에,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참 좋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또 뭐 알게 모르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만일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이 주관식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객관식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하에, 하나님의 느낌에,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이성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선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66편 13절부터 16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정확히 누군지라고 이렇게 주석이 잘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건대 이스라엘 또 유다의 선왕이었던 다윗이나 혹은 히스기야나 또 그 이후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왕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난, 어떤 전쟁이 이렇게 임박했던가, 막 이렇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던가,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던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서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그동안 안 했던 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위기를 드디어 극복했구나. 하나님 이번에 대학 여기 붙어야 되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와, 기쁘다 이거예요. 지금 기쁨이 막 넘칩니다. 서운했던 거 다 갚아도 지금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그런데 이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었고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에게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임한 은혜의 순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원인이 안 돼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다 지금 어떤 은혜가 임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막 꾸준히 나오시죠? 은혜가 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은혜와 자비가 먼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온전히 드렸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도 은혜가 먼저 한 사람으로부터 팍 튀겨 나가요. 한 인격으로부터 은혜가 탁 나가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인격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 하고 또 뭐 말로 받고 되로 주고 돌려주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또 증폭이 됩니다. 주고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 성도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하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면서 막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무뎌짐을 그 무뎌진 상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상태, 다윗의 상태와도 같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자신이 은혜 받은 것, 긍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영적인 상태. 성경에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 자주 살펴보면요, 재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 향기를 맡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물의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또 향기로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 향기를 맡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니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니호아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 상태를 굉장히 좋게, 기쁘게, 즐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제사나 섬김이 이 향기처럼 나오는데, 향기라는 단어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동일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향기 하면 바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향기와 기쁨은 같은 맥락입니다. 향기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그 감정. 우리 향기를 맡을 때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란 단어, 동일한 단어가 성경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향기라고 하면 이게 재물이 탔을 때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 어떤 향기, 또는 향을 피웠을 때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쁨으로 쓰이는 향기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에 제사에서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영적 상태에 민감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를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의 상태. 참 묘하죠. 그냥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겸손하여져서 엎드려진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겸손한 영혼의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재물에서 나오는 어떤 물리적인 향기나 재물의 어떤 가치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또 마음,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 자, 이 말씀들을 추론해서 보면 재물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겸손한 영적인 상태. 말이 길어서 참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들 한 이미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러져 있어요. 겸손하게 엎드러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마도 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느끼실 때의 향기 크다라는 거죠. 자, 잠언 1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뒷부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자, 우리 겸손하면 손해볼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손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그래, 부족해. 아,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래, 너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막 보잘것없게 막 취급하고 막 숙이면 숙일수록 뭔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어쩌면 세상 현실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PR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낮추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래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겸손을 기뻐하시는 인격, 겸손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돼요. 겸손하면 세상에서 무조건 지게 되고 한 수 물러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낮아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걸 도전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겸손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을 존귀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시편 66편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이 모든 은혜의 역사 가운데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의 또 이런 리액션, 이 반응, 하나님을 향한 이 반응을 하나님이 주 타겟으로 삼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의 영혼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혼, 이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상태. 겸손하고자 엎드리려고, 또 그 은혜를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또 다른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겸손을 얘기했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은 반대말이잖아. 겸손하면 교만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게 내가 겸손하게만 하면 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다고 해서 교만이 저 멀리 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고 내려가는데 또 거기에 뒤만 살짝 돌아봐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쳐나가야 돼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17가지, 6개, 7개 정도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바로 교만한 눈이래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교만한 눈, 뭐 거짓된 혀, 뭐 악한 손. 근데 교만한 눈, 교만한 눈입니다. 눈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냥 교만한 것 자체를 엄청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요 교만은 죄 아닌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누구를 막 해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도 아닌데 이건 뭐 사실 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이렇게 교만하면 그냥 잘났다 이러고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그냥 잘났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겸손이 향기인 것과 반대로 이 교만은 하나님 느끼시기에 굉장히 고약한 냄새 같은 거예요. 하나님 느끼시기에. 하나님 그러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면 싫다 이거예요. 교만한 거 싫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아마 가장 큰 죄가 교만일 겁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또 그 죄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죄가 가장 악한 거예요. 교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교만한 마음을 자신감이나 또는 뭐 일종의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을 리더십이나 자신감의 한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교만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마음에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게 착각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과 자신감은 교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교만해지고 이렇게 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런 상황이면 내가 이 자신감도 있고 리더십도 발휘될 것이다, 담대함도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담대함과 자신감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교만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담대함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만에서 나오는 담대함 때문에 나가면 몰살이죠, 몰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취하고 교만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행위는 굉장히 의로웠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한 태도. 행위는 의로우나 태도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아마도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못 들 만큼 누구한테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기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기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만, 통성으로 막 뜨겁게 하고 싶지만, 눈물도 흘리고 싶지만,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말도 못 꺼내잖아요. 지금 세리는 그런 거예요. 죄가 진짜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말도 못 꺼낼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어떠한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눈으로 그냥 보셨을 때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이 사람 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감정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보시는 어떠한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옳은 것 같지만 아니고, 이 사람의 행위는 굉장히 죄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선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선하게 이 사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 다름, 객관이 아닌 주관, 우리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자기가 느낄 때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 나는 혹시 죄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신기한 거예요. 난 죄가 많은데,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 어쩌면 좀 저는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원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 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가 다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는 얼마나 겸손했길래 이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처음에 계획했던 원칙들을 다 파해버리시고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즐거워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